역대기를 보며 반복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흥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기록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한 왕입니다. 개역개정의 6절에서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왕이라는 평가이지요. 아사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된 여호사밧 왕은 사는 길, 흥하는 길, 즉 하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구절이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여호사밧은 왕의 직분을 받아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을 따랐으므로 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계셨습니다. 가짜 신들을 찾지 않고 다만 참신이신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살고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부귀와 영광의 복을 주신 것이지요. 여호사밧 왕은 6절에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다짐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주인 행세하던 우상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또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지도자들인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의 표현처럼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을 그들과 함께 제사장을 이 표현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기 위함이지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몸과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두었던 가짜 신들을 찾아서 깨끗이 청소해서 없애버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말씀을 따라 살고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에게도 부귀와 영광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길은 사는 길이고 또 흥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신앙을 재건하는 언약 백성들이 선택할 길이었던 것이죠. 역대기는 바로 이 놀라운 메시지를 언약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 모두도 사는 길, 흥하는 길,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찬송하며 사시길 기원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윗과 솔로몬을 위시해서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는 두 길 중 어느 길에 있었는가로 그 삶과 사역이 평가됩니다.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심, 반심,
무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령 다윗은 전심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나 인구조사와 같이 중간중간 갈팡질팡하던 때도 있었지만 철저한 회개와 일관된 마음의 자세로 인해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평가를 들을 정도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한편으로 다윗의 그런 허물들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전심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구나 하는 점에서 용기를 줍니다. 무결점의 사람으로 살아서 전심이 아니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전심으로 사는 꿈조차 꾸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기도 하고 허물도 있지만 온전히 돌아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자 힘쓸 때 연약한 인생이라도 얼마든지 전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럼으로써 우리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반심은 솔로몬 왕, 아사 왕을 들 수 있겠죠. 앞에서 이미 살핀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 성전 건축을 할 때만 해도 전심이었는데 무수한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첩으로 두고 이방 신까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망하는 길을 갔습니다. 아사 왕도 35년까지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서 나라와 그 가문이 평안하고 부강했는데 말년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보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병이 들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고 세상의 길만을 걸어갔지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도 6절 말씀처럼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을 때에는 주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18장에 가면 여호사밧도 초심을 잃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 가문과 결혼을 하고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망하는 길을 안타깝게도 걸어갑니다. 세 번째로 무심의 경우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르며 자기 고집대로 산 왕들입니다.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모든 왕들이 다 대표적이죠. 또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은 무심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야말로 전심, 반심, 무심 이런 스타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또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전심입니까? 반심입니까? 무심입니까? 생애 전체를 두고 평가할 수도 있고 1년을 두고 평가할 수도 있고 한 달, 한 주간을 두고 평가할 수도 있고 하루를 두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사는 그러한 삶의 결단과 실천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최고요,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혹 처음이 좀 미흡하더라도 끝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두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럴 때 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 그렇고 또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끝까지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